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고 월요일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또 혼자 반주 없이 녹화를 찬양을 하다 보니까 오늘부터는 녹화 중에 찬양을 하지 않고 바로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인데 예수님을 우리의 복음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을 나타내야 할 터인데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또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성령님 부어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들의 첫 달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주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으로 시작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마가복음 읽고 또 복음서를 보면요, 이런 배치에 이런 구조의 본문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하는데요. 샌드위치가 이렇게 생겼죠. 이제 빵이 겉에 있고 속에 내용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 부분과 맨 끝 부분이 빵같이 이제 동일한 내용인 거고 그 안에 속 내용을 이렇게 감싸는 것. 이런 이제 본문들이 마가, 누가복음 등등에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아주 잘 그렇게 전형적인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뭐 집에 들어가 앉아 있을 때 여기 이제 가버나움에 제자들의 집 혹은 뭐 선교 본부 중에 하나의 집이겠죠. 거기 앉아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오늘 본문이 이전의 본문이 뭐냐면 제자들을 이제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모으신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인기가 많은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인기가 많으니까 또 주님의 그 가시는 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시고 그 능력이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났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시기하는 무리들 또 걱정하는 무리들이 이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나오고 또 31절을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게 되거든요. 이게 아마 샌드위치 본문의 양쪽을 나타낼 겁니다. 예수님 보고 걱정하고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바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버려두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처럼 탈하신 거예요. 익숙하고 자신이 해야 될 가족들의 지키는 것과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예상한 대로라면 이때 당시는 이제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그 가업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말 당대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인습적인 것들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행동이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가족들이 놀랬고 또 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복적인 사고와 행동들을 하게 되면 모두가 다 걱정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고 나왔다라고. 그리고 이유가 그가 미쳤다 라는 것 때문에 붙들러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정신이 나간 행동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여기 이제 미쳤다라고 하는 엑시스테미라는 게 엑스는 이제 밖으로고 히스테미는 서 있다.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고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밖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다. 혹은 뭐 멀쩡한 게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붙잡으러 온 겁니다. 강하게 결박해서 끌고 가려고 예수의 친족들이 나왔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은 뭐 친척들일 수도 있겠고 여러 말이 있겠는데 예수님과 함께 원어상으로 보면 그 옆에 파라에서 그 옆에 같이 서 있는 사람들, 때로는 뭐 다른 번역음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가족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제 뭐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룻기에 나와 있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제도 중에 하나 고엘 제도입니다.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에서 그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그 문화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가족들이 넓고 대가족이고 친족 문화가 있어서 그 가족들이 그 모든 공동체를 지켜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른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예수님의 가족 즉 이제 마리아만 있는데 요셉은 죽었다고 가정할 때 마리아만 남았는데 이 장자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데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 22절부터는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게 이제 바리새인에 속해 있는 서기관들 혹은 대제사장에 속해 있는 서기관들 이렇게 이제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서기관들은 이제 각 지역마다 회당들이 있잖아요. 회당들이 있고 또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예배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랍비들이 주로 가르치고 회당장이 가르치는데 때로는 이제 정기적으로 순례를 하면서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특별한 일이 생기게 될 때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중앙 정부, 중앙 성전이죠. 성전을 향해 보고하려고 파송된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 문제, 이 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귀신을 축사하는 사역이라든지 병을 고치는 거라든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바알세불이 짚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베제불이라고 하는 파리대 왕, 뭐 귀신 중의 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불에 완전히
에코 사로잡혔다. 헬라어로는 그가 바알세불이 그를 확 붙잡아서 이런 일들을 한다. 예, 또 22절에 귀신의 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양을 힘다라고 하는 이 힘입어는 엔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엔은 뭐뭐 안에 있는 거예요. 귀신의 왕 안에 있는, 예, 거기에 속해서 귀신들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걸 해석을 한 거죠. 지금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나을 수 없는 그 병들이 나아지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는지 의심이 가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변명도 하고 비유도 설명하시는데요. 23절에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파라볼레라는 헬라어인데요. 파라는 이제 나란히, 볼레는 던져놓다라는 거죠. 하나는 중심 뜻, 또 나란히 옆에다가 비유를 둬서 전하고자 하는 바를 잘 설명하거나 때로는 이 뜻을 숨기기도 하거나 그럴 때 쓰는 겁니다. 뭐 당시에 이제 선생님들이 쓰는 가장 자주 쓰는 가르치는 법이었어요. 자, 그걸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사타나스, 사탄이라고 하는 이 사탄은 대적자로 귀신 중의 왕이죠. 바알세불을 말하기도 하고 귀신의 왕이고 대적자고 참수하는 점. 사탄을 어떻게 내어 쫓냐?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24절입니다. 만일 나라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이거 분쟁하는 거 아니냐? 나라라는 게 질서가 있어야지. 사단의 나라도 질서가 있다. 사탄이 있고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그들 행위 안에는 이런 질서들이 있는데 스스로 분쟁한다라고 할 때 이 분쟁하다라는 게 메리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메리조라는 거는 구분하고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지고 구분하고 분리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냐? 그 나라가 그 나라 역할을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25절. 만일 나라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가족끼리 스스로 분쟁하고 그러면 싸우고 나눠지고 자기 멋대로 살면은 그 집이 온전히 설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마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너 바리새인들, 너 서기관들, 너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냐? 너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불려온 사람 맞냐? 어떻게 나한테 귀신 들려? 귀신으로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말하는 거냐? 26절입니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내란이 일어난 그 나라와 민족이 설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서 자기를 스스로 때리는 거예요. 이게 좀 우스꽝스럽죠. 그런데 이 행동을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하나님 원하시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길을 자기 스스로가 하는 거죠. 내 얘기를 들으면서 너희가 어떤 모습인지를 좀 봐라라고 성찰의 기회를 주님께서 주고 계신 겁니다.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다, 분쟁하다 그러면 설 수 없고 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설 수 없다라는 건 이제 계속 세우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고 망하다라는 말은 이제 끝이라고 하는 텔로스, 마지막, 종말, 종언, 결말 그 단어를 푸른 거죠. 그러니까 너는 끝이고 종말이고 종언이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네가 말한 게 이런 거야. 너네가 얼마나 무지한지 알겠지? 이렇게 반박하시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27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이제 강한 자라고 할 때 히스키오로스라고 하는 건데요. 강한 자, 유력자, 힘 있는 자, 뭐 대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서 가장 강한 자를 결박해, 그러니까 떼우 묶어놓지 않고 어떻게 들어가서 그 강한 자의 세간을 강탈할 수 있을까? 편하게. 나는 예수님은 가장 강한 자 사단, 바알세불, 파리왕, 귀신의 왕을 완전히 결박하고 붙잡은, 그리고 그를 멸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려면 강한 자를 붙잡아야죠. 그리고 그 집을 강탈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몽땅 털어가려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하셨고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5절이나 로마서 8장에서는 그게 죽음, 사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 두려움을 심어줌으로 그를 사로잡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권세 이기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사단의 그 강력한 세력을 꽉 붙잡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나라들, 왕국들을 그들이 가지고 모아놓은 세간들을, 그릇들을 마음껏 약탈하고 강탈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주님이 하시는 사역도 이 서기관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30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예수님에게 말했던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말씀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의해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어제 주일에 2부 때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던지고,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저는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사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27절은 강한 자를 결박한 다음에 세간을 다 강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뭔가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건데 그게 누구냐? 누구에 의한 거냐? 바로 성령님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걸 설명하는 게 28절 29절입니다.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것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여기 죄라고 하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벗어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거부하는 죄들을 말합니다. 그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독하는 것, 이거는 이제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실수로나 또 하나님께 뭐 번제부터 해서 화목제, 뭐 속건제, 속죄제, 뭐 희생제, 또 모든 종류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 하셨던 죄사하는 권세 내가 있는 걸 너에게 보여주겠다.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가르쳐주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사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아페시스라고 하는 이 아피에임이라는 동사에서 온 사하심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버려두고도 아피에임이, 떠나다 할 때도 아피에임이, 허락하다 할 때도 아피에임이, 용서도 아피에임이, 서 있는 있다라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나한테 있다가 이게 절로 나가는 거죠. 떠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29절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피에이미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여 구원자로 고백해야 되는데, 성령이 없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악령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영원토록 성령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구원자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주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주님께 주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힘은 결국 성령에 의해서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에 의해서 나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성령에 의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냐? 30절에 그들이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그런 거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성령에 의해서, 나는 성령님에 의해서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저 귀신, 저 사탄 결박했고 나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거슬려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되는 것도, 예수님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성화가 일어나는 것도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개방하여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개방하여 받아들인 다음에 나도 우리도 그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화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저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믿음을 따라 십자가까지도 가고 싶은, 죽어도 좋고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샌드위치 본문의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샌드위치의 빵 뒷부분, 31절에 보면 처음에 21절에는 예수의 친족들이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예수를 부릅니다. 사람들이 통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인산인해를 이룬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쭤오되 보소서. 자, 중요합니다. 32절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찾다라는 게 제테오인데요, 찾으려고 애쓰다, 구하다, 애쓰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뭐 이렇게 찾으려고 부른 거죠. 부르기도 했고 만나려기도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조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가족의 삶, 가족에서 해야 될 인습적으로 내려오는 그 목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로운 일을 향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나아갑니다. 마치 룻이 모압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의, 특히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가족의 안온함과 가족들이 지키는 그것에서 내가 해야 될 장자로서의 그 일을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이 10계명의 5계명을 몰라서 이렇게 하신 것 결코 아니겠죠.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형제가 다 이것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 중요하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가족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어긋나고 벗어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가족은 어떨 때는 원수가 되기도 하거든요.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이 정말 예수님만 섬기는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이 혈연으로 끈끈이 묶여있고 또 사랑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동시에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보라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모해서 제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기 있다. 내 형제 자매, 내 어머니, 내 동생들 여기 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 이 뜻은 델레마인데요, 헬라어로 델로라고 하는 원하다, 바라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가족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되는 게 뭔지 압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우리 가족이 혈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 한계가 있어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내가 당신의 전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적인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훨씬 더 깊고 우선된다라고 선언하신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바랍니다. 가족 간에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함에 마땅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남성교회, 여성교회 위해서 기도하고요.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들과 여성교회 회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해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바로 그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읽기 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들려오는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해가 새해가 되면서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새 영과 하나님의 새 포도주를 부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남궁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우리 이금열 권사님이 무릎 수술 받습니다. 성도님들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희영 권사님과 유기문 성도님과 유효지 자매님에게 하늘의 위로가 계속되는 2024년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가르치심이 우리들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성령으로 이기셨고 성령 안에서 늘 거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 안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바로 그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마땅하지만 우리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수준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바로 귀한 일들에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하나 되어 달려가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